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셨던 것처럼 사라를 찾아가셔서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사건을 통해서 사라는 자기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자신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시려는 일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귀하고 특별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 혹은 위대한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야만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 혹은 의무와 책임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말씀해 주셨죠. 그럼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곳에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실 일을 알려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소돔을 향해서 간 것은 두 천사입니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소돔을 향해서 간 존재를 두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두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롯에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소돔으로 가시지 않았고 두 천사만 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만일 여러분 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소돔 사람이 롯 집 앞에 와서 소동을 부릴 때 롯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에 누가 있습니까? 두 천사가 있다면, 그렇죠? 천사라고 확신했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사건을 천사들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천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천사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이제 소돔에 도착했는데요. 마침 그때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롯이 소돔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롯이 그죠? 소돔과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천사가 멸망 직전에 소돔에서 그죠? 롯과 그의 가족들을 끌어낼 때 너무나 큰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아내의 모습이나 소돔이 멸망한 이후에 아버지 롯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고 했던 두 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롯과 그의 가족이 얼마나 이 타락한 소돔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롯 역시 그의 다른 가족들과 다르지 않게 소돔에 깊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를 보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극진히 그들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죠, 그죠? 이상한 점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 당시는요, 나그네와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합당한 예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만 있는 문화가 아니라 그 지방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요, 한 가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속한 마을의 책임이고 의무였습니다. 제가 복음서 강의할 때 이런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집에 가서 손님이 왔는데 떡 2덩이를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배경이 이런 문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손님이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 마을의 공동 책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님이나 나그네가 그 마을을 떠나갈 때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은 그 나그네나 손님을 대접한 그 가정의 수치만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수치로 받아들이던 문화가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나그네로서 어디를 방문한 겁니까? 소돔을 방문한 것입니다. 지금 롯의 집을 방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롯이 들어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어디서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을 볼 때 지금 이 두 천사는 롯의 가문을 방문한 게 아닙니다. 소돔을 방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 첫 번째 책임과 의무는 소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성문에는 롯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성문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부산으로 이야기하면 전포동입니다, 여러분. 가장 번화한 곳, 사람들이 많은 곳, 핫플레이스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나그네가 왔다라는 것을 소돔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롯, 그 한 사람만이 나그네를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요, 나그네와 객 혹은 그 땅에 거류하는 이방인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당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 주변에는 항상 그러한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렇죠?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약자들이 소돔 땅을 방문했는데 소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사회의, 여러분, 그 도시의 문화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약자들의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러한 죄악이 여러분 그 소돔 땅에 가득했는데 이 나그네를 무시하는, 약자를 무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소돔의 사회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소돔 사람들은요, 나그네와 손님에 대한 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돔에서 두 사람을 영접한 것은 이방인이었던 롯이었어요. 롯은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만 그렇죠? 두 사람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게 됐죠.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롯은 더욱 간곡히 권하죠. 그제서야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롯은 급히 음식과 빵을 준비해서 두 사람을 대접하죠. 여러분, 무교병을 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급히 그렇죠? 아브람처럼 급히 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빵을 밀가루를 숙성시킬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구운 거거든요. 그래서 급히 대접한 겁니다. 어쨌든 그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 이후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을 때 사건이 생겨나죠. 젊은이부터 노년까지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롯의 집을 애워사고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소돔 남자들이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은 그들을 욕보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들과 강제로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표현이거든요. 롯은요, 밖으로 나와서 문을 닫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자기 집에 온 두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롯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롯의 행동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롯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고 지켜야만 하는 의무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 어떤 손님이 그죠? 나그네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그 집주인은 자기 집에 온 그 객이나 나그네를 안전하게 지켜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중동에 남아있는 문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렇죠? 제 제자 중에 단기 선교 갔던 이야기들을 제가 한 적이 있죠. 이슬람권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렇죠?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한 젊은이가 그렇죠? 마음의 감동이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슬람 교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선교 단체에 속한 팀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대접하고 그 밤에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혹시 모를 그렇죠?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총을 들고 밤을 세워가면서 이들을 지켰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신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때 제가 이야기해줬거든요. 그게 그들의 문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문화가 그 이전부터 왔던 것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은 주인이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왔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의 안전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롯의 행동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딸을 내어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롯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한 가지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문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입니다. 가문의 아버지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기 가문에 속한 권속들,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만 하는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책임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롯이 그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롯이 이런 선택을 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그런 깊은 성적 타락이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롯이 두 딸을 내어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두 딸을 내어주는 선택을 하고 주인으로서 나그네를 지키는 선택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롯은 무엇을 포기한 것입니까? 가문의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들을 했지만 소돔의 남자들은 롯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롯을 밀쳐내면서 더 과격하게 행동하죠. 문을 부수어서 그 두 사람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두 사람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 눈을 어둡게 했는데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여러분,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재앙이 딱 닥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뭘 찾아 헤맸다고요? 롯의 집 문을 찾아 헤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 사람을 끌어내려고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그죠? 그 죄악이 뿌리 깊게 내려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 가운데서 롯은 어떠한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롯이 날마다 소돔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는 것은 내적인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어떤 것이냐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혹은 자괴감을 느끼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을 바라보면서 롯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결단하고 그 소돔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거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보면서 그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갈팡질망하면서 좌절하고 그죠?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곳에서 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롯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서 그 문화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점점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이 주는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돔에 거하는 롯 역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롯이 점점점 타락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거주할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이 무엇을 봅니까? 소할 땅에 그 비옥한 토지를 보죠. 여러분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가 어디에요? 소돔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칩니다. 소돔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 가까운 곳에서 소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죠. 그리고 그 소돔이 주는 기쁨과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소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소돔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씨 뿌리는 비유로 하면요, 롯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은 것이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롯을 바라보면서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그죠? 우리나라에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제가 막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24년 통계는 없더라고요. 21년 통계를 봤는데 21년도 교회 숫자가 얼만큼 많으냐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편의점 숫자만큼 많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도 여러분 편의점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이 땅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20%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소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가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여러분 누가복음 통독하셨나요?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러도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시간과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로 관심 있어 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그렇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죠? 우리에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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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요, 만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그럼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면서요, 잘 안 만나주고 만나면 얻어먹기만 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은 말과 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사랑은요, 시간과 물질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아까워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필요만 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끝내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 이후로 몇십 년을, 그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 보신 분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했으면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그럼 성경을 펼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성경 통독뿐만 아닙니다. 큐티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세상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고 로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롯과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둘 다 함께 가나안 땅에서 2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 다르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25년을 보냈지만 롯은 소돔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조차 잃어버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롯과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이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이키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다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몸부림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훈련을 지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헐벗음을 보지 못하고 눈먼 것을 깨닫지 못하고 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낱낱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어.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롯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올해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한 해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고 또한 안전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집주인으로서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했던 롯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에베소 2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본속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죠? 묻기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있을 방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이 예비되면 오셔서 우리를 그 방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럼 시편 23편 5절입니다. 제가 몇 번씩 언급했던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 안에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의 상황이 뭐냐면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상황인 거예요. 원수가 다윗의 목숨을 노리면서 다윗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에 딱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에게 밥상을 딱 차려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지킬 거야. 내가 지금 장막문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막을 테니 너 배고프지? 쫓긴다고 피곤하지? 밥 먹어. 그리고 쉬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장막문을 딱 지키시는 거예요. 원수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다윗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못 주겠는데? 이렇게. 내 자녀는 건드릴 수 없어. 다윗을 만나려 하거든
너는 나부터 넘어야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첩으로 삼으려고 했던 애굽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선 검을 들고 애굽 왕 앞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죽을래 이렇게. 네가 지금 누구를 건드리는지 아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는 아버지가 아니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을 지키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삶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 머리에만 머무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머리에서만 인정하는 지식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런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롯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이 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내용을 좀 그림으로 떠올리면서 저는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먹어, 그리고 쉬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짜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숟가락부터 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진짜일까? 이렇게. 저 많은 원수가 목전에 이르렀는데 하나님만으로 될까? 염려하고죠.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밥 숟가락 뜨지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될까? 염려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로 자기의 삶을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가 안전하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전한 거군요. 하나님, 이것이 내 머리의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고백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